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이와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날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이때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로는 맥추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맥추절은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칠칠절이라고 하느냐면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만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바로 오순절날, 구약의 절기로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바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갱신이 된 대단히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때로부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전파되고 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던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기록한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감에 따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기도 모임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하늘로부터 큰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부활 승천을 목격한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날이 이르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이 임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설립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필두로 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분만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산실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무려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영적인 암흑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의 오차 없이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되는 날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만 10일이 지난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50일 동안 인간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적인 암흑기였던 것처럼 인간들은 도무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50일 동안 사람들은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순절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마더처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 이 지구상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의 엄마 교회입니다. 바로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으로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또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바로 이 땅에 이 산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여기서 성읍 동편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 14장.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굴로 산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자,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또 왼편에는 바로 염소가 있는 것처럼 그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절반은 북으로 또 절반은 남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볼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이는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신 그 감람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 자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락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자 우리 다같이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자, 여기서 다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다락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지붕 위에 어떤 짐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잠잘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 놓는데 그게 다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다락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거기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120명이 들어갈 정도 되면 그 공간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했겠습니까? 몸을 흔들고 또 때로는 몸을 참 움직이면서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식 개념의 일반적인 다락이 아니라 어떤 큰 연회 장소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자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락방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그냥 다락이라고만 돼 있지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그 다락방의 소유가 누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왜 하필이면 120명이었을까?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자,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 빼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00여 형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만사 빼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었다는 겁니까? 최소한 500명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물론 그 중간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더러는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을 리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50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더러는 자연사이기도 했고 더러는 핍박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보다 여기 구체적으로 12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 땅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는 12제자라고 하시고 또 2절부터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교회, 즉 구약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구약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멸망으로 인하여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 곧 12명의 사도를 부르셨는데 이 12명의 사도는 멸망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는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도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거두었더니 마침 그 양이 얼마나 됐다고요?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심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불러 모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이 세상에 고아나 과부처럼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바구니로 모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더처치, 즉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0명이에요. 120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입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세상 임금인 마귀가 역사하는 이 지상에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끊임없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또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자,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언제 드러났느냐면 9절 말씀처럼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취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느냐?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까?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비로소 깨닫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그러면 벽돌로 지은 건물 또는 아름답게 지은 건물을 연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최초의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한결같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바로 선교의 동력과 주체는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12명의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과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많은 전도자가 있었지만, 이러한 강력한 능력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를 이끄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와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이름에서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그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에 다 흘러나올 정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또 특이하게도 14절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셀 때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숫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의 그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랍비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랍비가 쓴 기록을 보면, 나에게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한다면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대신에 차라리 그 책을 찢어서 불살라버리겠다라고 기록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자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고 사회적 소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여자들 복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철저하게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가장 낮은 지위이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제한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소수자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약교회는 남녀라는 그런 성별이 무너지고 또 노소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들이 무너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여자들의 힘이 막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교회의 70% 정도가 바로 여자들 아닙니까? 여자들. 그만큼 교회는 여자들의 어떤 그런 그 기도와 또 여자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여자들의 정말 신령함이 기초가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와 같이 합석하느냐라는 철저히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네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녀라든지 또는 사회적 어떤 장벽들이 모두 철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또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모든 사회적인 장벽이나 소외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여야 하고 또 철저히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천국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몰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그 짐승을 막 채찍이나 이런 것으로 깨려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기도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늘 기도하셨던 것을, 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데살로니가 5장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우리 고요한 형제 읽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16절부터 22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이제 이사하거나 또 뭐 개업하게 되면 성경 구절이 기록된 그 표구를 이제 사다 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애용되는 게 이 구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할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18절까지만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앞에와 다른 분위기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고 선생님,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 고대성 형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네, 마귀가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사모님,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네. 이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언이란 말 있잖아요. 예언도 성령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언의 은사가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보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첫째는, 자 따라하세요, 금등잔. 두 번째는 진설병상. 그리고 세 번째가 금향로입니다. 이 금등잔은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나타내는 게 금등잔이에요. 그리고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금향로는 기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 기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하고 또 금양로로 상징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는 네 가지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어요. 칠흑과 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밝혀주는 것이 금등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등잔을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항상 그 금등잔을 감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넉넉한지 늘 살펴서 감람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고 또 끓음이 생기지 않도록 불똥 그릇과 불똥 집게로 끓음을 제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등잔이 항상 최적의 밝기로 밝아야 성소와 지성소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따라하십니다. 성령은 내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요. 육체의 소욕을 능히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것을 필수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이 이르기를 힘써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반석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